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또 거두게 하신 수확에 감사하고, 그것이 1년의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절기들이 감사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77절과 맞물려 있고, 또 우리 미국의 이 땡스기빙의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1년 동안 거두게 하신 수확물로 감사하면서 드렸던 첫 번째 감사 예배, 그것이 우리 땡스기빙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하면 안 되겠네요. 정답이 유출이 돼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막 지금 뭐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네. 감이 좋으십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야훼께 감사하라. 우리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을 사드려야 됩니다. 야훼께 감사드리세, 야훼께 감사하라.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출 줄 알고 선물을 안 준비했는데 한 번에 맞춰버리셨네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참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먹지 못해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중에 못 먹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몸이 힘들고 병들어서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나름 성공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없는 중에도 초긍정 마인드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이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잘못되면 응원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라 권면하고, 있으면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도 없는 약인데 환자에게 이 약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고 사기를 쳐서 먹이면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인데 놀랍게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약만 먹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던 효과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효과가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냉동차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에 문이 쾅 닫혔어요. 근데 그 문은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열 수 있어서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외치다가 밤새도록 소리 외치다가 다음날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을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냉동창고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 환풍기도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여기서 갇혀서 죽게 되었구나, 절망에 빠져서 결국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건가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넣는다고 무조건 믿음의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난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이런 경우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말만 붙어 있을 뿐 세상의 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죠.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인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겠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은 지금 있지만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 실제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노력을 하고 힘들여서 노력을 하면 그래도 먹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든 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놀라운 감사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만으로, 표현 자체만으로도 이 감사가 참 놀라운 감사인데, 이 상황 자체를 생각하면 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당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아니 무너져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과연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있던 것은 빼앗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좋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당연히 감사해야죠.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있든지 없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두렵지 않게 나와 함께, 나와 꼭 붙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모습,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모자람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참된 쉼을 얻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샘물 때문에 목마름이 없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받고 인도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근심만 더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다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 염려가 또 있어요.
명예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만 더 복잡해집니다.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달려갈 힘만 강해질 뿐이에요. 물론 부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진짜 이유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런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한다면 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재능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없는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그 음성만, 말씀을 통해서든 꿈속에서든 내가 듣기만 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감사할 조건을 찾기보다는 기쁨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게 뭐가 있지? 마치 그 우리 어렸을 때 야유회나 이런 데 가면은 보물찾기 하잖아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 또 게임을 하는 동안에 담당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의자 밑에도 숨겨놓고 보면대 밑에도 숨겨놓고 스피커 밑에 숨겨놓고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막 이렇게 숨겨놓고, 보물찾기가 시작되면 그거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선물이 늘어나고 기쁨이 늘어나고 감사가 늘어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기 시작하면 하나를 찾고 둘을 찾고 감사가 늘어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하여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베풀어 주신, 감추어 두신 어떤 그런 결과들이 무엇이 있는지 힘을 다하여 찾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해요. 그것을 많이 발견한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발견한 사람은 그래도 감사할 것이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찾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불러보세요. 찾아보세요.
못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찾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